사도신경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부분이에요. 세 번째 부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요. 어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어려운 질문 아니죠? 네. 뭐 교회 다니는지 제가 교회 다녀? 이렇게 모를 확률이 훨씬 높긴 하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당신 어느 교회 다녀요? 라고 질문해 온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나는 예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령 불문입니다. 만약에 주신이 주은이다. 야 너는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누구는 나 아름다운 교회 다녀 막 이러는데 나는 예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참되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개척 중이야.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네? 아멘이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첫째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 1883년으로 잡는다면 100년이 좀 넘었죠. 100년이 넘어가면서 3대, 4대 혹은 5대째 믿는 집안, 믿음의 집안이라고 해서 5대째 믿는 집안도 있어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개척 정신을 사실상은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되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형교회에 소속되어서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혹은 형식적인 또는 위선적인 신앙인 종교인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대형교회를 다닌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실상은 회심의 증거나 이런 말도 사실은 몰라요. 회심의 증거가 무슨 말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교회 다녀? 이런 소리 듣기가 십상이잖아요.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듣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웬 은혜인지 그 어렵다는 개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 경험과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 마음이 저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특히 하원이가 난 교회 개척 중이야. 이렇게 말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록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말을 먼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먼저 쉽게 얘기해서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먼저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 이제 지성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몸에 배기. 그래서 나 교회 개척 중이야. 개척이 뭔데? 못 설명해도 이렇게 먼저 말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한 분 모두가 다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개척자들인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의식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 두 번째가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 정도는 너무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그럼 바르고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개척이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아가 그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군사로 세워져 나가는 것.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이.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격이요 인생이 되는 것. 그렇게 점점 바뀌어져 나가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쟤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거. 쟤처럼? 그럼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개척이라는 거예요. 교회당 큰 데 들어와서 적당히 숨어서 찬양이나 하고 헌금이나 하고 예배 마치면 그냥 도망가기 급급하고 혹은 좀 더 신실하다고 해서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하고 무슨 모임에도 참석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처럼 산다면 하나님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쟤처럼 저렇게 한다면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게 개척이라고요. 개척. 개척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냥 이런 말 들으면 그러고 싶은데 안 돼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 그게 개척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후에 이제 오늘 철로역정 주제가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는데 그럼요. 저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이 되고 있다는 건 점점 더 나의 연약함이 고백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의예요. 그게. 이런 개척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만약에 이걸 온전히 이게 표현이 좋은 표현은 맞는 표현이 영업적인 관점으로만 봤을 때 사도신경을 하는 건요 크나큰 패착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떤 저의 그 사역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사역의 성공을 위한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절대 이런 설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왔을 때 여러분들이 흡족하게 여길 만한 설교, 기쁘게 여기고 오늘도 뭐 하나 잘 얻어간다 이런 느낌을 주는 설교를 해야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여러분들 참된 교회로 세우려는 이 개척이 저희 교회의 모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앙이 전무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이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바른 이해를 갖게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성령의 역사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게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게 제 마음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전하는 설교가 이해는 안 될지언정 저 이웃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갖게 되어서 기도하게 된다면 성공한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참여정부 시절 문화재청장을 지냈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저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인고 하니 문화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본 만큼 느낀다. 그리고 느낀 만큼 배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되게 그냥 흔한 말이 됐죠. 이 말은 어디에다 대입해도 동일해지는 것 같은데 소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성경을 아는 만큼 받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만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찬양 인도자가 굉장히 영감 있는 찬양을 인도했는데 저는 그 패턴, 선곡이나 멘트나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너무 큰 유익을 누렸어요. 미처 인도자도 다 느끼지 못했을 만큼.
왜요? 저는 성경의 이해가 좀 더 깊으니까. 그래서 그 빛 대신 주 할 때는 이거를 또 오늘 또 한번 1시간 반짜리로 바로 쏟아낼 수 있는 거리들이 막 있는데 그러면서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통일성을 갖추고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계신가 혼자 그 생각하면서 막 찬양하고 또 오늘 한번 또 부닥거리 하면 하나 또 막 안 되지 참아야지 45분 이내로 끝내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 빛으로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 고백하면서 찬양하고요.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늘 또 창조에 관한 얘기니까 이런 선곡해서 다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막 찬양하고 아는 만큼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는 것, 참된 교회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제로 감당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성경에 대한 깊고 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개척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고 깊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철로역정을 나누고 있는데 존 버녀는 이걸 빛으로 묘사했다. 빛.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래서 미처 아직 신앙이 어린 크리스찬에게 전도자가 좁은 문이 보입니까? 라고 말했죠. 그때 아직 크리스찬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안 보이는데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그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 듣고 따르기에는 아직 신앙이 어린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지를 못하니까 문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그러면 그 흐릿한 저 빛은 보입니까? 했을 때 그 빛은 보인다고 하면서 이제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빛도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어린 신앙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말씀. 좀 듣기 쉽고 평이한 주님의 말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설교 중에 그러니까 왜 내 말씀 안 된 거예요? 막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벌써 애들이 눈이 번쩍 뜨잖아요. 이렇게 하면 막 듣는다고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뭐 흉내내는지 알죠? 이런 거 하면 듣는다고요 초등부는. 또 청소년부는요. 야 병신 야 씨발 안 들어 내 얘기? 막 이러면 듣잖아요. 이러면 듣는다고요. 졸라게 재밌지 않냐 성경 말씀이? 이러면 또 막 화색이 돌잖아요. 이렇게 1차원적이에요. 이런 설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굴 만한 이런 얘기들 이런 걸 하면 이제 듣는다고요. 이런 거 저도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러기엔 제가 좀 고급진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이것도 웃자고 한 소리예요. 좀 듣기 그 빛이 뭡니까? 듣기 쉽고 평이한 설교하면요. 그걸 보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서두를 길게 깔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하다 끝날 겁니다. 아마.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요. 솔직하게 사도신경을 시작하고 6주 동안은요. 시작한 그 6주 동안보다 지난 그 2주 동안 확실히 분위기가 그리고 집중도가 훨씬 좋았죠. 막 리액션도 나오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편하고 익숙한 것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들 그 인문학적인 접근 심리학에 근거한 자료와 내용들 역사나 문화나 예능까지 이런 거리들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거니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내용들이니까 아는 내용이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정치 이야기나 혹은 요즘 최신 그 핫한 이슈들을 그럴싸하게 버무려 버리고 그리고 도덕적 교훈이나 권면을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마무리하면요 모르긴 몰라도 은혜가 된다 이러면서 저를 칭찬하고요 좋은 설교라고 저를 칭찬하실 겁니다. 제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 청년 때 이런 류의 설교에 깊이 매료돼 있었어요. 막 인문학 얘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부정한 정권 막 디스하면서 예수님 이름 막 넣고 이런 거에 깊이 매료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또 제가 전도사 때 사실은 청년 때 들은 설교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설교들을 하게 된 것인데 전도사 때 저도 그런 설교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신학이 아주 깊은 뭐 아주 일천할 때 그런 설교할 때 제가 짭짤하게 칭찬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이 설교 잘한다고 막. 그런 유행하는 설교들 많이 따갖고 오고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하는 것들 막 얘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듣고 재밌어 하니까 좋은 설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라는데 내가 아는 거니까 들린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예수가 없을 수 있어요. 예수가 없을 수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는데 지난 2주간의 저의 설교가 위선적인 함정이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류의 설교들이 또 다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류의 설교만 계속 듣게 되면 성도의 신앙이 깊이 있게 자라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왜 아직 어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안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서? 아니에요. 맨날 이유식 같은 설교만 계속 들으니까 자라질 않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얘기, 바르게 행동하는 얘기, 모범이 되는 얘기, 예배당 오기 전에 설거지는 하고 오셨어요? 이런 류의 얘기, 나가서 예쁜 얘기해라, 바른 얘기해라.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류의 설교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 못해요. 깊이 있게 자라게 하지 못한다고요. 제가 했던 지난주에 그런 설교들을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꼴로 하게 될 텐데 그런 설교만 듣게 되면 신앙이 자라질 않는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깊게 맛보지 못하고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일성 있게 배우지 못한 채 그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런 가벼운 인스턴트 설교들만 계속 듣고 길들여지게 되면 믿음이 절대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고 하는데 그런데 신앙과 인격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주차장에서 막 싸워요. 막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집에 가서 막 소리 질러요. 엄마들이 그 소리 지르는 거는 반은 당연한 건데 또 반은 당연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뭐 얘기가 3,000%로 가니까 이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할게요.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이제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한국 교회의 수준이 여전히 젖먹이 수준, 영적 유아의 수준을 못 벗어나게 되는 거라고요. 맨날 인스타트 같은 설교만 들으니까. 오히려 변질되고 부패해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가 기본적인 윤리 도덕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요. 개교회주의에 함몰되어서 옆에 이웃은 전혀 돌아볼 줄도 모르고 자신들 교세 확증에만 열을 올리면서 건물 크게 지면 복받았다고 이런 기복주의, 성장주의에 흠뻑 젖어 있어요. 그 교회 건물 저희 세대가 가기 전에 텅텅 비게 될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말씀들에 오염되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옳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부족한 복음에 여과 없이 노출되고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된다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그 종말은 그 종국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비참하게 될 거라고요. 저 혼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만.
많은 젊은 목회자들 혹은 의식 깨어난 그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좀 나름 타파해보고자 그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워보고자 나름 저희가 개척을 한 겁니다. 우리라도 똑바로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라도 똑바로 해보자. 그래서 개척 중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사도신경을 시작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도 처음에는 좁은 문이 보이질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의 말씀은요, 쉽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재미도 없고,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는 거라고요. 조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사실은 그래서 날마다 속된 표현으로 제가 똥줄 타는 심정으로 그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좀 부족하다면 저를 위해서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을 바른 교회로 세우고자 나름 사도신경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저의 욕심이라는 걸 저도 깨달았습니다. 제 욕심을 버리고 수준을 좀 더 저희 상황에 맞게 할 수 있게 하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힘쓰는 우리의 그 어떤 수고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도 어렵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의 은덕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부족한 설교지만 설교를 통해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힘써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의무가 뭡니까? 복음의 의무거든요.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 노력하셔야 돼요. 잘 안 들리셨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노력이 없이는요, 절대로 안 깨어나요. 네, 여러분들 깨우려면 허구한 날, 야 병신아 이제 내 얘기 좀 들어라. 아, 졸라 짜증나네. 이래도 약하게 얘기하니까 안 듣잖아요. 이걸 또 뉘앙스를 막 살려서 얘기해야 청소년들이 듣는데 그러긴 싫어요 또. 아이고. 아무튼 맨날 이런 얘기나 하고 맨날 인문학 얘기나 하고 그러면 듣게는 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어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힘써 찾고 구하고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작정하고 간만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은 넋두리 늘어놓은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간단한 서론만 진술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암송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암송하심으로써 아직 사도신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익히게 되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어떤 설교 중간에 필요한 어떤 그 흐름을 위한 필요한 퍼포먼스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이 이런 걸 통해서라도 따로 불러서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잖아요. 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순서를 통해서 익혀보기를 바라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자,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을 다 함께 소리내서
자, 우리 어린이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천천히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하람이가 그래도 작은 소리로 했어요. 아멘입니다. 현재 기독교는요.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맞춰봅시다. 현재 기독교는요.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이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기독교는 현재도 사방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요. 특별히 오늘의 주제인 창조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다양한 공격과 다각도의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창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슈가 뭡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창조했을 때 가장 먼저 대립되는 구도는 진화죠. 진화론. 그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과학의 도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흔히 진화론 하면 흔히 우리는 쉽게 원숭이의 후손이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이 아니라 진화론적 관점으로도 원숭이의 후손이 진화해서 사람 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면요. 완전히 찐따, 열폭하는 아싸로 분류되기 십상입니다.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진화론, 이제 진화설, 창조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독교계에서는 교과서에서 왜 진화론은 가리키면서 진화가설은 가르치면서 창조가설은 안 가르치냐. 이게 서구의 역사는 왜냐하면 서구의 역사는 창조설부터 가르치면서 창조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온 진화가설, 진화론을 가르치는 이게 서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치는데 서구의 그런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을 받아서 이어받아서 사실은 정확하게 일본의 그 교육 패턴을 받아온 거잖아요. 한국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후대 것만 받아서 진화론만 가르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사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진화가설, 창조가설인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진화설은 더 이상 진화설이 아니라 진화론으로 승격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론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론은 아직도 창조가설이지만 그러니까 설 그 위에 론인데 진화론은 이제 론으로 승격됐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들었어요. 이 말도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게 진화론 아니냐. 이렇게 희화하면서 접근했다가는요. 완전히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 지금도 굉장히 정교하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담이지만 기독교계는 겨우 그 창조과학의 어떤 진화의 그 연속성적인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화론은 성립이 안 돼. 이런 얘기했다가는요, 과학자들한테 완전히 무시당하기 십상이에요. 창조과학회 얘기도. 창조과학회 그 과학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과학계에서는 전혀 과학자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그런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진화라는 건 이 진화론은 사실은 먼저 진화가 뭐냐? 물질과 생명체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서술하는 어떤 하나의 과학적인 개념이 진화거든요. 이 개념 자체가 반기독교적이거나 반성경적이진 않아요. 인간은 진화하고 있으니까. 문화도 진화하고 인간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거든요. 진화론이란 이런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의 가치, 세계관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엄밀히 따져서 진화론은 신앙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이니까. 그래서 진화론이 창조론과 계속해서 대립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라고요. 신앙과 신앙이 부딪히니까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진화론은요, 과학이라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니까 우리는 믿음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돼요. 100%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 진화론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다양한 이론과 개념들이 성경의 창조를 부정하거나 혹은 의구심을 품게 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의 말씀.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나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의심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아주 나쁜 거예요. 진화론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거 창세기 1장이 설명이 되는 것도 있고 창조과학회가 오히려 분탕질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척하면서 성경에게 어떤 반문을 던짐으로써 의구심을 사게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건 이 말씀입니다. 침대는 과학이지만 창세기 1장은 과학이 아니에요. 네? 창세기 1장 속의 성경의 창세기 1장 속의 그 창조에 관한 말씀은 과학적 진술이 아니라 신학적 그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이 문구만 기억하셔도 돼요. 창세기 1장은 과학적 진술이 아니라 신학적 그 문서라고요. 창세기 1장 속의 그 천지 창조에 관한 성경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창조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보다는요. 누가 했느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왜 했느냐 이걸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하면 따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이걸 왜 했느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라고요. 성경은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근데 오늘은 이 말도 하고 싶어요. 그럼 누굴 위해 했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냐? 말이 되냐? 이렇게 따지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천지창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런데 누굴 위해서 창조했느냐? 누굴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했다. 여기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지를 왜 창조했느냐? 나 살려고. 나 살게 하시려고. 내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눠봅시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쉬운 예로 아이를 왜 낳았어요? 아이 안 낳으면 얼마나 편해요. 자식이 없으면 얼마나 편해요. 결혼 안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그 영화 스물에 보니까 김우빈이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준다 그러니까 막 분노하면서 그럼 나를 왜 낳았어? 그 등치 큰 애가 나 왜 낳았어? 당신들 욕 좀 채우려고 난 거 아니야. 나 책임져 막 이러면서 용돈을 주세요 아버님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왜 낳았어요? 사랑해서 낳았어요. 사랑해서. 그 사랑의 대가가 뭐예요? 죽도록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서 또 다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러고도 한동안 고생해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사랑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결과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개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그걸 아시는데도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와 관련하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논쟁과 도전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이며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는 전능하신 나는 뭐죠? 헷갈려. 나는 예전 버전이랑 막 이제 섞였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